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겨자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와 씨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작은 걸 표현할 때 겨자씨와 같다고 했고, 또 작은 것이 크게 되었을 때 겨자씨가 자라났다라고 유대인들은 과장법을 써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면 사람의 키를 넘기는 그런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지극히 작고 초라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누구도 예수님을 겉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사렛에서 저런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노마의 황궁에서 귀족의 집에서 또 훌륭한 선생을 또 권력자들을 배경으로 두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유대의 갈릴리 변방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권력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그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는가? 이 사실을 외친들 누가 믿겠는가? 그럼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은 뭘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길 만큼 그렇게 귀한 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처참한 죽음으로 그 생명이 끝나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몸서리를 치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달라졌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후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5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곳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가 70세가 되었을 때 자기 고향에서 부름을 받죠. 이제 노년을 생각해야 되는 때에 그는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 있는가?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 셀 수 있는가? 네 자식이 그러하리라.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런 약속을 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저 호텔, 어마어마한 빌딩들에 비하면 그 화려한 건물과 시설들에 비하면 교회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저 도시의 한 골목의 지하에서 시작되는 이 교회는 얼마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놀랍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 일들은 우주적인 일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꿈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볼까요? 주님이 왜 때때로 이런 비유들을 자주 말씀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리무중으로 만들어서 덮어버리시려고.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쉽게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복된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5절 이후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요르단 지역에 이르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매우 피곤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미 예수님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사람이고 또 배를 다루는 일도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명하셔서 그 배에 탔고 주님이 거기에 또 계시고 그리고 배가 출발할 때는 그 호수가 잔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랄지라도 때때로 풍랑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당황하죠.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또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그런 항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옵니다. 그런 풍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한 가족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한강 다리 위에서 큰 사고를 만나서 전 가족이 다 죽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고 또 주님도 거기 계셨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배 안에서 깊이 주무십니다. 여러분, 이 피곤하다는 거,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한계 안에서 삽니다. 그것이 결국은 넘어가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피곤함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걸 어기면 안 됩니다.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잠깐 동안 배 안에서 잠이 든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런 피곤함과 이런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충분히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배 안에서 누리셨던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이 배 안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집채와 같은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깊이 주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바로 이러한 평안입니다.
오너 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한 청년이 북풍 속에서 배의 키를 잡고 운전을 하는데 뒤에 우리 주님께서 한 손은 그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한 손은 앞을 가리키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이 몰아치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만 뜨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오늘 날씨 흐리네요.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날씨를 어쩔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풍랑과 폭풍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